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6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이지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미국 교회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미국의 또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처음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을 기념하여 드린 그 예배가 기원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축복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막상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 또 내용들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또 이때가 되니까 그저 당연하게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영어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 you, 그 기원이 그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하다, 같은 어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 이스라엘에서 이제 첫 수확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인데 바로 처음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역시 기억하고 감사하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에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농사한 것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 마찬가지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즐겨야 합니까?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감사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조금만 더 유복하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올해 조금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으면 제가 더 감사했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올해 조금만 더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좀 낮게 해주셨으면, 사실은 좀 도둑놈 심보죠. 공부는 한 것만큼만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수학을 했으면, 거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만을 기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수고한 것만 보게 되지요. 올해 우리가 얻은 결과들을 바라보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믿음의 눈으로 깊이 묵상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 이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투성이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더 불평이 쌓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려움 중에도 사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먼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세상에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흥부처럼 사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지요. 요새는 흥부처럼 살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뭐 저런 바보 같은 게 다 있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새는 흥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놀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욕심 없이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한순간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한 욕심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과한 욕심, 그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과연 어떤 욕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많은 욕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도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때때로 우리를 그릇된 신앙으로 안내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내 삶 속에 극적이고 짜릿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 어떤 그러한 극적인 상황의 반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건강, 재물, 어떤 사회적인 명성, 혹은 성공,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과한 욕심, 탐욕이라면 내려놓아야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이 욕심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이 세상, 그것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지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면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 혹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은 나쁜 경우에는 자기 비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서 교만하는 것, 누군가와 비교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을 놓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도 이 세상과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의 그런 어둠을 자꾸만 건드려서 스스로 모자란 것을 찾게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한 것을 마치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청소년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책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똑같은 모형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감이에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낮아지고 그리고 그 낮아짐이 섬김의 낮아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러한 것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며 그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늘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깊어진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를 맡길 수 있고 염려를 맡기면 결국 우리 안에 불안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해지며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결국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늘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상황에 처해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인격은 바로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큼 최고의 감사와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밤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뭡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밤에 안 돌아가시고 아침에 만났네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눈을 뜨며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오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우는 날이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에 누워 주님을 믿고
내일 아침 깨어날 줄로 믿고 제가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아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감사의 삶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지요. 의무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과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명령과 의무에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는 그 결과를 모두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의 감사를 우리가 마땅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도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